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우호적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성경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핑계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적인 이유로 특정인의 고용을 반대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로 계속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등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이 구호단체들이 점점 기독교 색채를 버리고 있다 하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한 후에 이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가려서 고용한다든지 성소수자들 같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선교단체인 미랄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주의와 성도들의 위선적인 삶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학생들이 받는 조롱과 불이익 때문이라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 자유주의화 되었습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 불과하다 혹은 윤리적인 도덕책에 불과하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대학교 교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를 조롱하고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어느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또 성경이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학생은 그 학교의 유일한 학생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다면, 그 학교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닐지라도 조금 있으면 아마도 초대교회 시절처럼 믿는 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박해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게 될 것이고, 불이익과 핍박 앞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믿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당과 같은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갈대아 지방을 다스리게 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고관들로 하여금 그 지방들을 다스리게 했으며 세 사람의 총리를 두어서 그 고관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총리 셋 중에 하나였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남을 보고는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삼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혹은 그 어떤 신에게도 구하면, 곧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무시무시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누구든지 아마 이 법령을 무서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떠하겠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역으로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비리와 잘못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맞고서 한다면 그들에게 더 큰 형량을 선고할 수 있었을 것이요, 적어도 고소 취하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를 고발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버렸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왕에게 고발하였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곧 다니엘은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고난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곧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다니엘이 스스로 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하기를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그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무시무시한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는 다리오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다리오 왕의 믿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리오 왕의 믿음이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다리오 왕에게, 그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었을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서 왕이 세워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말하던 대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항상 주장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으니 우리를 그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순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명백함을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만한,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을 대신하여 다리오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밤이 새도록 힘을 다했으며 아마도 다리오는 다니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서는 다니엘을 향해 또 소리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는 다리오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새벽이 오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평강을 위한 것이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니엘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실 수 있으셨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다리오의 말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낸 다리오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는 온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떨며 두려워할 신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생의 종착지, 영생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종착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음 뒤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죽음 뒤에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죽음 뒤에 그 삶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니엘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으며 이를 깨달은 다니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사자들에게 잡아먹힌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삶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항상 편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예수님께 주셨을 것입니다. 혹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으며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러한 법령이 제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서 싸우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불이익도 박해도 죽음도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워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할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